하나님 말씀 한 군데 찾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안정한 주 공유하고 이것이 주님 구만침 봉독합시다.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절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말씀 중에 특별히 도고라는 말씀, 이 도고라는 말은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우리 교단에서 여기는 다른 교회 성도도 많이 왔는 줄 압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난번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임원회를 열어 그리고 결정한 것은 오는 18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입니다. 다음 주간 금요일 날 하루 금식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더 제목은 이상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상더 이제 지금 내가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대통령만 나무랄 문제가 아니고 이상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 기도회를 가져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위한 그런 대신 중보의 기도를 도고를 드리며 회개하고 참여하는 날로 삼습니다. 할 수 있으면 24시간 금식기도 할 수 있도록 하루 금요일 날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24시간 하기 어렵거든 금요일 날 오후 3시까지라도 금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식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모으는 그런 공무원들이 없도록 청렴하고 깨끗한 이런 공무원들이 다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전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각성하고 제일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며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는 이 특별 기도회에 사랑하신 여러 성도님들이 하루 금식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역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이상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비도 넘어오지 않아가 식수까지 심지어 어렵답니다. 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세요.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한 15분 동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시간 그때가 우리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날 내 진정성 같이 바라 슬플 때 나니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십시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을 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십시다.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5절, 여러분 16절, 내가 그 생물을 본적,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항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다 같이 읽읍시다. 저들이 행하면 예, 9장을 보시다.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9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다음에는 10장 4절을 봉독합시다. 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성전에 가득 여호와의 다음에는 10장 18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 위에 다음에는 하나만 더 봅니다. 18절 봅시다. 봤지? 18절. 11장 22절 봅시다. 다 같이. 기도 한번 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또 세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국운이 기울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국운이 기울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국운을 하나님께서 또한 다스리시고 또 가르치고 경고하고 있는 줄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무쪼록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항상 이 민족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에 참석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고 말씀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 이태희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합니다. 저녁부터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새벽까지 집회를 엽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잔치집에는 식구가 많고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는 이 국가의 운명과 성령의 역사라 하는 그런 제목이 상당히 큰 제목입니다. 그러나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받아가지고 저 바벨론 나라의 그발하스라는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그 그발하스 강가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느냐, 그 망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회복에 대한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에스겔 성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신비적인 글이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에레미야 성경은 아주 평범한 성경으로 눈물의 선지자, 여자 모양으로 너무 많이 우는 신비가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선지자가 에레미야라고 말하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참 그야말로 아주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비적인 그 신비가 가득한 그런 선지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오는 그런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선 1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고 싶을 정도로 천문이 이르는 분은 도무지 요령부득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잘 모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줄이면 하나님이 저 북쪽 땅에서 북쪽에서요 수레를 타고 나오는 모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수레. 수레는 마차입니까? 마차. 하나님이 수레를 타고 군림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수레를 탔었을까? 수레를 타고 오실까? 막 요새 같으면 수레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실는지 뭐 사람이 만든 비행기를 타고 오시겠나마는 어쨌건 수레를 타고 옵니다. 그 수레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하나는 사람 모양 같이 생겼고 하나는 또 한쪽은 사자 모양으로 한쪽은 또 송아지 모양으로 한쪽은 또 독수리 모양으로 또 송아지 모양으로 그런 영물의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진 수레를 타고 나오는데 그 안에는 보니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더라. 수레를 타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수레 안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더라.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한 분들은 그런 용어를 들어봤겠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라. 그 모양으로 수레를 왜 타고 나오느냐? 수레는 역사를 말하는 게 역사, 인류의 역사, 우리 한국 사람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 중국의 역사, 소련의 역사, 그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 수레를 타고 온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라의 운명을 주장하신다. 흥망성쇠. 나라가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세워지기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진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가지고 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래가지고 영영 망합니까? 하나님께 물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영 망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수레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수레는 상징적으로 수레는 이 둥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게요. 돌아가는데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있는 것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있어요. 수레에 그 자리에 있는 게 뭡니까? 그걸 갖다가 굴대, 신보, 이 수레를 끼고 있는 이 신보는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돌지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내려가지도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말은 어떠한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늘 잘 되는 수는 없다. 가다가 수레가 돌다가 밑으로 갈 때가 있는 것처럼 한 번씩 망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망할 수 있다고. 이 개인의 운명도 늘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찬양 모양으로 낮은 자를 한번 합시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이라는 것은 늘 잘 되는 게 아니고 인간 역사라는 것은 늘 번영하는 게 아니고 가다가 망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흥망성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 그게 이제 수레에 대한 수레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레를 끼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수레를 끼고 있는 그 굴대라 합니까? 신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흥망성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망국, 나라는 망해도 망민,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레를 타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흥하기도 하고 낮추시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믿으시고 항상 경건하게 살아드리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한 장 봅시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시가 있지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6절서부터 말씀인데 6절서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자, 그까지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우리 한번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뭐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뭐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무엇이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로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웠었도다. 믿습니까? 자, 한 군데 더 찾아봐. 시편 75편 시편 75편 6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왜냐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기도. 아멘. 받아봅시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도다. 수레로 말하면 수레는 위에 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시는 것은 낮추시고, 다시 낮추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은 남에서 동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재판장, 거기 재판장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재판장 되시는, 받아시오.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께로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나니라. 믿습니까? 그래 에스겔 1장에 그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낮추시고 높이시고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뱅이가 되게도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리고 자신에게 올라갈 때 자신이 뭐 능해가 되는 것 같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경 한 번 더 봅니다.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시작. 지 못하던 만나를 마녀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로라나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만 더 조금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밤에 이 말씀은 이 수레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느 나라도 어느 가문도 항상 우애가가 있는 거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항상 출세하는 거 아니다. 항상 출세하고 우애 있고 그런 거 아니다. 내리갈 때가 있다. 우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에 갈 때 내 능과 내 재능으로 되었다고 생각지 마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를 높이 주신 줄을 믿으라. 그러면 높이심을 받아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 높임이 오래 간다 이깁니다. 오래 간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낮추실 때 실망하지 말고 참회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곧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신 그가 너희를 높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걸 이제 이 수레라는 수레에 그 수레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더라. 이 역사가 요즘 흔히들 앞으로 역사가 뭐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뭐 역사가 뭐 지절로 말하나요? 이 성경대로 말하면 수레바퀴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더라.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이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그거는 인간의 자기 재능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재판장 되시는 성령께서 결정하시나니라.
그러므로 높일 때, 받으시오. 높일 때, 낮추실 때, 낮추실 때, 높이실 때,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것이니라. 높이는 거 있고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거 있지만도 절대로 올라가지도 안 하고 별로 내려가지도 않았는 게 뭐였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예? 신보. 신보는 수레를 끼고 있는 신부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방의 나라의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어도 선민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선민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진리를 말씀하려는데 그걸 참 에스겔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개인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못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라. 받아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고?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의 영역하세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 너가 은근하여 한 번 더 주를 항복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너를 영이기고 승갑장 원선우 올라가 독수리같이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 간근한 4절 한 절 더 주를 항복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가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 너가 은근한 4절 한 번 더 주를 항복하는 자 나는 놀며 영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항복하는 자
할렐루야. 받으시오.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주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징계는 받습니다. 예, 그것은 징계는 외부적인 것이지 내부적인 것은 아니다. 징계는 받습니다. 다 같이 받아. 택한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는 안 가도 혼쭐은 납니다. 혼쭐이 난대요. 그래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깨닫게는 하시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 받아서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역사하실 줄을 믿노라. 예,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절대로 망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징계는 하신다. 그런 의미의 이제 이 말씀을 새로 묵상해 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9장 3절을 새로 보세요. 에스겔서 9장 3절입니다. 9장 3절에 다 같이 새로 봉독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그 먹거럭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조금 더 읽읍시다. 계속해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로하라. 나의 떠는 대로 그 남은 자에게 너는 그 뒤를 쫓아 선유에 응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서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후인을 다 죽이되 이마에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니라. 많지만 읽읍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3절에 새로 이릅니다. 다 같이 제가 한 번 받아십시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자, 이 민족이 나라가 융성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 사막을 지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 사막에서 왜 살아내겠어요? 사막에서 그 많은 200만 대중이 하루 묵을 식수가 얼마입니까? 사막에 무슨 식수가 있노? 사막에 무슨 식수가 있어요? 또 200만 대중과 그 수많은 우양들이 먹어야 하루 새끼는 꼭 먹어야 되는데 무슨 추수를 합니까? 사막에 무슨 농사 짓습니까? 농사를 없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사막은 낮에는 막 뜨거워가지고 더워서 죽을 찡이고 밤에는 또 기온이 내려가가지고 치워가 동태가 될 그런 40년 동안 지나는데 절대 죽음의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래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그 영광이 뭐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영광을 이사야서 63장 11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구름 기둥과 같이, 그리고 불 기둥 같이 와서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반석을 천이 생수가 나왔고, 기도를 들으니 아침에 종일 먹을 만나가 내려와가지고 쌀만 먹어도 좋고 볶아 먹어도 좋고 덮어가 먹어도 좋고,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고, 그리고 다음에는 더워서 못 견디는 구름 기둥으로 촥 해가지고 더위를 면치해주고, 또 밤에는 떳떳한 불기둥을 해가지고 그래 같이 하시고, 그 성령이 계셔서 마실 거 먹을 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군을 지도하시는 성령이 바로 이 사막에서 나타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늘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이 번영하고 잘 살더라. 할렐루야. 다다시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여호와여, 우리 민족에게도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 청와대에, 저 국회에, 저 육해 공군에게, 이 나라의 모든 산업에, 이 나라의 모든 학원에, 우리 가정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번영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게,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 약에서요, 죄를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 그까짓 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큰 죄가 뭔가 하면 우상죄라요. 우상죄니까 크룹이 머물러 이스라엘의 영광이 올라,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요. 올라가 보면 해야 되나? 올라가면 빈 껍데기만 남는 길. 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망하는 게, 나라가 망하는 게. 그러니까 올라가더래. 거기 보면 문지방에 이르더니 올라가가지고 성전 문지방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가사 말하면 우리 그저 유머라산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이 성령이 문지방에 와가 있는 게야, 지금. 문지방에 와가지고 성령이 머무르면서, 그러니 에스겔 선자가 에게 물었겠지. 이제 쉬운 아들 얘기면, 내가 밖으로 나가겠나? 안으로 들어가겠나? 이래 묻는다 하면, 예, 안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니다, 나간다 하는 길. 내가 나가겠나 하면, 아이고, 왜 합니까? 할 수 없지. 나가시겠지. 들어간다 하는 길.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자유로 하신다. 한번 합시다. 성령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시는 거는 누가 자유로 해요? 그러나 덮어놓고 그러는 건 아니래요. 죄가 있으면 나가요. 죄가 있으면, 큰 죄가 있으면 이 구군을 결정하는 만한 어떤 죄가 있어요. 내가 요즘은 쫓아다닌다고 잘 못 봐주면 야망도 끝까지 내 못 봐가지고 그 야망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반상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길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 시작할 때 권남이라고 있어요. 권남.
그리고 고신이 아니고 고려조의 충신이 이제 이성계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루는데 그 부인이 굉장히 슬기로운 부인이라요. 그리고 오늘 참 나라에서 무엇을 하시고 오셨어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건남이 부인이 보고 건남이가 하는 말이 나라에서 서자 자식은 각오를 못하게 했지. 서자 자식은 각오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쌍끝들도 각오를 못하게 했지. 아이고 보소, 우리 가문 망했구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자식이 없이 살다가 죽겠어. 왜 양바이라는 사람들이 왜 첩을 들러가지고 자식을 얻은데 그 자식도 귀한 자식인데 왜 그 자식은 길을 막아버리냐. 우리는 자식이 없겠소. 여기에서 이조 역사는 심각한 반상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쌍놈 양반, 심지어 서자 자식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대감까지. 저가바이를 대감을. 아버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거기 한이 되는 게 내가 이제 서편제 하도 얘기해서 영화도 별로 안 보지만은 내 가가 보다가 막 얼마나 울었는지 그 장면이 눈물이 나는 게 우리 민족이 참 고생을 하고 그래 하고 했구나 싶어요. 이 반상 가는 게요 무서운 길이에요. 그러니 그게 우리 민족의 큰 죄 아닙니까? 큰 죄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는 돌아가지고 수양대군 말이지. 대군이 내려가지고 그러고부터 방언이가 집권하기 위해서 형제들, 충신들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피해의 역사가 시작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수양대군이 임금되려고 조카 목졸라 죽이고 사륙신이라 하지만은 역사에 있어가지고 정사로서 알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80여 명이 죽는 게요. 참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저 서울에 가면 노돌광변이라고 노랑진 요새 옛날에 노돌광변이라고 하는데 노랑진 그거 듣고 가지고 저녁 무렵에 전부 다 목을 잘라서 죽이는 피해의 역사라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는 이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비껴서 문지방으로 있다는 말은 그 경고를 가르치는 게요. 문지방에 내가 나가겠나 더 가겠나 우야면 더 가노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운데 머물고 회개 안 하면 떠난다 이게. 떠나면 나라가 망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 국군이 나라가 잘 되는 거는 대통령이 잘해서보다도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래요. 제가 서울에 어떤 모임에 초교파 목사님들 모이가 기도회 갔는데 저보고 설교를 해둘라 하대. 설교를 해둘라 하니 그래 우리는 나라의 대통령이 임금이 옛날 유교 사상에는 나라의 임금이 들어서면은
덕이 있는 임금이 들어서면 나라가 잘 되고 덕이 없는 임금이 들어서면은 나라에 흉년이 일어나고 사건이 많이 생긴다. 그게 유교 사상에 얻어진 정서예요. 그게 우리 정서래요. 그런데 한 가지 아닌 것은 우리는 그 정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 그 자체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다고 이래 보는 게 대통령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지. 그런 의미의 설명을 제가 얘기해요. 우리의 유교의 정서는 유교의 사상에 젖은 우리는 오래도록 유교 사상이 들어가지고 저 양반이 말이지 김영삼 대통령께서 들어서니까 이런 사건이 생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하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그 덕이 있는 치자가 아니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온다. 그는 백성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임금이 덕이 있으면 나라가 잘 되고 임금이 잘못되면 나라가 어렵다. 그거는 유교 정서다 이게. 그러나 절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그렇지 않다. 백성들이나 임금이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큰 죄가 들어오면은 국군이 기울어지는 게예요. 그게 문지방으로 성령이 갔다는 것은 국군이 기울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국군이.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조 역사에 큰 죄가 있잖아요. 큰 죄. 우리는 성경을 통해가 늘 역사를 생각하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12.12 사건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가 공전 상태에 있지만은 강주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있어요. 학생들을 배후에 조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지금 와가지고 캐내가지고 어째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누구누구 때문에 그하지 말고 저는 동산기도원회가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를 지지했어요. 왜 지지했나요? 두 가지 문제.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해방 전후에 살아오고 50년대, 60년대 살아온 사람치고 매일같이 배고프다. 여러분 한 끼만 안 먹고 배가 고파도 눈이 휘뚝 돌아가는데 만날 배고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 가봐서 배고프다. 그래 배가 고픈 이 나라의 이 문제를 가난이 무슨 운명같이 생각하는데 어쨌건 당신이 죽음을 당하고도 해도 우리등한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거는 보통 생각하면 안 돼요. 참 잘 사는 게 지금 소련 가보세요. 인도 가보세요.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이래 잘 살 수가 없어요. 미국 끝이 잘 살기는 우리가 아직까지 어려운 기고 실제로 해가지고 댕기는 거 보면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게래. 미국 사람은 옷 이런 것보다 거르지게 채가 입고 다니는 것만. 예. 잘 사는 게 이만큼 경제 문제 아닙니까? 배고픈 거. 두 번째는 공산주의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신뢰가 없어서 맨날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방공 문제. 아버지여,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기 큰 죄 같으면 나는 박정희 씨가 저는 경제 문제, 방공 문제를 적극 지지했다는 게.
지졌네. 이만큼 살게 됐다. 그게 우리 민족의 누가 되고 독재를 해가지고 잘못해. 그 양반이 하나만 안 했으면, 유신헌법을 안 만들었으면, 나 유신헌법은 반대했어요. 그럴 수가 없다, 이게. 아이고,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하도 동상, 우상 많이 만들어 싸가지고 몸서리가 나고 몸서리가 났지만은, 그러나 두 가지 정치건. 그때마다 나라의 큰 국운을 결정하는 죄가 있어요, 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번영케 하는 성령이 이스라엘 중앙정부 궁전에 와가지고 청와대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역사의 문지방 바깥으로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되겠노? 나라가 왜 되겠노? 망하는 게 일본 때 나라가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안창호 선생 같은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흥사당 조직할 때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런 당원이 될 사람이 입회 원서를 낸 사람이 그것은 우리 군대가 현대와 모내가 그렇습니다. 아니요. 또 국력이 약해서 망했습니다. 아니요. 그래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나라가 망한 것은 진실치 않기 때문에 하도 거짓말 잘해서 안 된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 나라가 망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게 뭔가 하면 기업은 불실 기업으로 이어지고 제품은 불량품으로 이어지고 모든 낭민의 이 거짓 하나가 나라를 허물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위조는 이조의 지은 죄가 근대 역사 가운데 거짓이라 하는 진실치 않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성령의 영광이 항상 우리 민족, 이 나라의 복판에 와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문지방에 가가지고 나갈동 말동 하다가 오해됐나? 자, 성경 찾아보세요. 10장 4절. 나갈동 말동 하시다가 다음에 4절 읽습니다. 10장 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조금 더 말씀입니다. 그룹들이 날개 끝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하기를 바퀴 사이에 그 그룹 사이에 불을 취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에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성전문에 머물다가 문지방에서 왔는데 조금 더 설명합시다. 18절 보세요. 10장 18절. 10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더니 계속해서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가더라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에 덮였더라. 다 같이 받아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고 이제 떠나는 게요. 떠나가지고 왜 되느냐? 떠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망하는 데가. 자, 11장 22절을 또 새로 한번 봅시다. 11장 22절. (22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이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무르고
주의 신이 나를 떨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람 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나는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고하니라.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은 무엇이에요? 나라 아닙니까? 성읍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가더라 해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 나라. 여기에 보면 바벨론 나라 성읍에서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나라가 사로잡히는 게 사로잡힌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 떠나보도록 하는 나라가 망했는 게 나라가 망하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문지방에서 회개 안 하고 그대로 있으니 이번에는 다음에는 떠나가지고 그 성읍을 떠나서 어디로 갔노? 저 갈대아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는 그곳으로 떠나갔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령이 떠나보니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한데 성령이 망한 백성들 짓에 가가 있는 게. 왜 그자 망한 백성들이 와 갔어요? 그 망해가지고 그바라스 강가에가 지금 눈물의 바다가 되는 게 회개 운동이 벌어졌는 게 그곳에 여호와의 성령이 가서 머물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백성이 희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자살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게래요. 나는 민영환 씨가 자살하는 거 보고 역시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니 자살한다. 그러지 말고 참 저 서울에 있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문을 열어 제껴놓고 참 민족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였더라면은 이 민족이 축복을 받는 길이 당겨졌을 텐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저 그바라스 강가에 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곳에 여호와의 성령이 강림하사 저희들을 심령을 부흥케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도다. 자, 70년 만에 돌아올 때 왜 돌아왔나? 36장을 한번 봅시다. 36장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 36장을 봅니다. 24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옵니다. 다음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아멘.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되 맑은 물로 죄를 씻고 새 영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도록 하셔서 무엇을 주시노? 경제 축복을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29절 다 같이 새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부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받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받아서 여호와께서 국운을 회복할 때 우리 개인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아야 돼. 우리나라 김양선 교회 사람들과 내가 이름을 잘 또 바꿔 하는 요새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하도 사람 많이 만나고 이름도 많이 듣고 하네. 그래 막 금방 잊어버가지고 덩시가 다 돼가고 더 똑똑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김양선 교수가 한국 교회사를 쓰면서 1907년 나라는 기울어지고 일본 사람 손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 무렵에 피항에서 부흥회가 열리는 게요. 부흥회가 열려가지고 눈물의 바다가 되고 거리마다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학생들이 중국집에 가가지고 우동 떠먹고 도망가는 심지어 그런 것까지 다 회개하고 일할 때 철시가 되다시피 하고 눈물의 바다가 될 때 김양선 그 교회사 학자가 시를 읊듯이 여호와여 4천년 동안 잃었던 영혼을 찾게 하시는 여호와여 영혼을 찾게 하셨으니 이 나라도 다시금 찾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를 읊듯이 해방이 돼가 우리가 전쟁해가지고 빼앗았나요? 택도 없다.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민족이 하면 철저히 회개하면은 38선이 무너질 줄을 저는 그래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적으로 기도해요. 벌로 하지 말고.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가정하다,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에서 하세요. 기도할 때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성령이 항상 저 청와대에 이 나라의 국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당 야당 이해가 서로가 만나가지고 국회를 열어야 되지 저래 공전하면 왜 합니까? 서로가 다 회개하고 다시금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자는 것은 성령이 와야 되는 게요. 믿습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와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문지방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 하늘 올라가면 안 돼. 성을 빠져나가면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민족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곧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으셔. 성령은 두 가지 역사가 있다. 은혜의 역사와 은사의 역사. 은혜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은사는 육신이 축복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 민족의 물리적인 국가에 대한 번영을 말하는 게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이 나라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지만은 예화가 많지 못해가 자꾸 써먹는다. 또 한 번 더 써먹읍시다. 내가 옛날에 저 서북교회, 이 서북교회 신자가 있다. 이런 말 해도 괜찮겠지, 어떻게. 그 교회 이발관하는, 월성 이발관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미국 요새는 갔지. 장로님은 내가 만날 거 이발하러 다니면, 장로님은
왜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라 내가 말입니다. 목사님 간증을 합니다만은 그래 이발해가 돈 버리면은 저녁에 제일 뭐이 가는 곳에 어디 가면 술집에 갑니다. 술 몇 잔 거나니 마시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어디 가는 줄 압니까? 몰라요. 노름바 갑니다. 노름 하다가 그 다음 주는 어디 가는 줄 압니까? 몰라요. 여자 찾으러 여자 찾으러. 그래 추색 잡기 다 했는 기라. 마누라가 그러지 말았고 암만 그래도 안 돼. 마누라가 미쳐버린 기라. 그게 영광 떠나는 기지. 아멘 사람은 영광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미쳐가지고 구설하고 점을 하고 난리를 치겨도 안 났는데 교회 가면 낫는다 해가지고 그래 교회를 나왔는 거예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둘러앉아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해주고 또 안수 기도해주고 병이 나서 붙는 거예요. 병이 나서는 이거네 교회 그 뭐 이때 이랬는 거예요. 교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 부인 따라가지고 교회에 나왔는 게 목사님요 3년 하고 나이 마늘에 병도 나섰지만 3년 하고 술 안 먹지 술 먹는 돈 안 쓰지 노름하는 돈 안 쓰지 바람 피우는데 돈 안 쓰지 이라니 도이 안 묻힙니까? 이 월 축복해가지고 이 월성 이발관 샀다는 게 이발관을 샀어요. 그래가 3년 더 있어가 지금 사는 주택을 샀다 하는 게 그래가 또 3년 더 지내가 장로 되는 해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예, 집을 사가지고 그 집 말고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축적하는 돈 모으는 집을 샀다는 게 그래 큰 부자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나는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와 같이 노름 너무 하고 여러분 가정에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술 많이 마시면 그거로 영광이 떠나는 게예요. 영광 떠나면 가문이 막 폭삭 망해버린 게 망했는데 그건 뭐예요?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큰 죄가 들어오면 영광이 떠나는 게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큰 죄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큰 죄가 하나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상이래요. 저 동화산에 가보고 동화사 그 높이가 얼마고 물어보거든요. 33m 하대. 33m. 예, 그래 100피트라 하대. 100피트. 피트로 한 피트 모질에는 99피트. 그리고 뭐 또 다음에 몸 둘레가 뭐 몇 피트라 하더나. 그런 큰 우상을 봐서요. 그래 200억 들었다 갑니다. 200억. 그러나 그거는 그저 얘기가 그렇고 200억 더 들더라 하는 거예요. 200억. 나는 내 자식들 절대로 그림 못 그리게 합니다. 절대로 조각 못 하고 합니다. 대학교 교수들이 조각 연구해가지고 우상 만들고, 예, 우상 만들고, 그림 제주 그려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게 말입니까? 지가 따듬은 돌에다가 절하고. 그 하나님이 그걸 제일 미워하는 게요. 지가 만들어가, 지가 그 앞에 절하고. 아이고, 잘 만들어졌네, 절하고.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나라가 망해. 이북도 틀림없이 망해. 왜? 김일성의 동상이 7만 개 넘다가 돼. 우상이 그래 많단데. 보고에 의하면은. 그러네, 그 아들, 김정일은 누룽띵띵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앞만 봐도 사진을 내가 이산 아이라도 보니, 점심이가 입이 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중풍기가 좀 있는 모양이라. 그러지, 오진우 제2인자가 파리 갔지. 권력기구에 그 자리에서 떠난다 하는 말은요,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력기구에서. 땅기 들어가는 게. 자, 하나님께서
우상마에 성이는 나라 원자탄 맞고 우상마에 성이는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제사 오래 지내면 망합니다. 제사를 오래 지내면 왜 되냐면 점쟁이 나오고 미친 사람 나오고 병신하고 정신적인 방면에 불행이 와요. 큰일 나는 게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제사 드리면 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신을 부르가 오소서 아버지 한 잔 잡수이소 어머니 한 잔 잡수이소 할아버지 한 잔 잡수이소 하면 할아버지의 영이 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오는 게 실제로 영이 오는 게요. 제사는 종교예요. 종교라는 거는 뭐냐면 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면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면 마귀가 오는데요. 그게 제주를 벗고 제사 지낼 때 제주를 같이 나눠 아버지 드리고 또 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제사 음식. 나도 제사 음식 요새는 제사 음식 갖다 주는 사람 없더라마는 옛날에 제사 음식 갖다 주면 집에 어머니가 막 몽땅 갖다 내버리는데 그래 우리 집에 아버지가 보소 음식 버릴 거 없다.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우상을 그렇다고 내버리면 되나? 가져왔나? 먹사하게 당신이나 잡수소. 그래 아버지 잡수는데 아들도 같이 먹었네. 몇 번 먹어봐야 그 이상 앞뒤에 속에 진기가 싹 빠져버리는 것 같아. 그게 마귀가 먹는 모해라. 그 음식이 밤죽일러 가지고 먹는 음식만도 음식 자체에 진기가 없어요. 진기가. 그게 마귀가 먹어요. 마귀가. 그게 흠양을 하는 모해라.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가 와가 잡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사 음식을 먹는다 하는 거는 성찬과 비슷한 게요. 성찬하면은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면 마귀가 오는 게요. 이걸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상을 오래 섬기면 안 됩니다. 오래 섬기면 미친 개이 나옵니다. 점쟁이 나옵니다. 정신 이상자 나옵니다. 가문이 망합니다. 멀쩡한 인간들이 다 하고만 절단이 나는 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상 안 생기도록 여호와여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청와대에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세 번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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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